이사야 40장 26절로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심, 선하심, 그 의로우심이며 다른 또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그것을 온전하게 온 만물에 행사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자연은 그냥 놔두면 어지러운 상태가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질서가 조금씩 무너져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우리 방 안이 조금씩 놔두면 어지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질서가 없어지는 방향, 어지럽혀지는 방향,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그렇게 모든 자연 만물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데 어디서 이 질서가 생겼습니까? 어디서 이 조화로움이 생겼습니까? 이 모든 온 우주의 질서와 이 지구상의 이 땅 위의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와 모든 생명체의 그 고도로 높은 그 질서도가 어디서 생겨났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빛을 지으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땅과 하늘과 별들과 해와 달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살아서 먹고 마시고 삶을 영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악이 고통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모든 복락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의로우시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짓고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물과 공기와 모든 자연 질서를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세상에 진화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어떤 정신적인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도덕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가 생겨나기도 전에 인간 세상에
공동체가 생겨나기도 전에 인간에게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정신, 어린 아이들은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정신,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정신이 인간 사회가 형성되기도 전에 DNA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무엇이 양심적인지,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에게 투영되어져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분명하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셔도 정당할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파멸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 죄값을 청산하게 하여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아닙니까? 사실 심판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악을 하나님이 너네가 악하든 말든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악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이 횡행하고 그 악이 심판받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악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 풍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역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구원을 받습니다.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습니다. 곤란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주심을 받습니다. 삶이 끝까지 절망으로 치달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우심은 말씀으로도 자연 만물로도 인간 세상으로도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약하시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한다 한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멸하고 잘못되어진다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바른 바를 추구하며 산다 할지라도 파멸하게 된다면, 상황이 악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하게 하나님의 특성, 중요한 특성이 대두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십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동식물과 인간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이,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역시나 십자가입니다. 그 김두한이라는 그 유명한 옛날 그 시대에 깡패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하는데요. 뭐 이제 그 사람이 뭐 여러 명의 뭐 힘센 뭐 그런 사람들과 1대 몇으로 뭐 싸워서 이기고 뭐 그런 무용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도 이제 어떤 드라마인가에서 봤는데 김두한이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강한 그 건장한 그 남자들, 사내들과 1대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하여서 싸웁니다. 근데 김두한이 이기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급소를 노리지 않았다. 근데 이제 내가 힘이 좀 딸리니 너희의 급소를 공격하겠다. 그럼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무엇입니까? 이제 김두한도 지치는 것이죠.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래서 싸움에서 밀리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넉넉하게 너희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급소를 피해서 공격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의 급소를 공격해야 될 정도로 내가 지금 좀 수세에 몰려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너희의 급소를 공격하겠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힘이 있을 때에는 급소를 공격하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를 둘 때에 고수와 하수가 장기를 두면 어떻게 합니까? 찻대고 포대고 하고도 상대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고수의 실력이 있다면 찻대고 포대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사탄과 비등비등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을까요? 천사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 미가엘을 명해서 저 마귀를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지금 당장 지옥불에 던져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극단적으로 약해지신, 완전히 찻대고 포대는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약해지신, 자기를 아주 취약하고 아주 연약한 상태로 만드신,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셨단 말입니다. 이길까 질까 비등비등하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연약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당해 죽임을 당하는 그 약함에 빠지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단지 그냥 나는 이렇게 해도 이긴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그냥 능력으로 눌러버리면 인질로 잡고 있는 인간이 다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셔야 하기에 그 죄를 예수야 네가 청산하여라 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실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죽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비밀을 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자기 것이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을 마귀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 마귀에게조차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극단적인 그렇게 약해지심, 그래서 죽임 당하심, 그것은 온 인류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가 완전하게 파괴되어지는, 패배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무한한 끝없는 능력, 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는 상상할 수 없는 모략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완전하게 무장해제당해 버렸고 영원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지혜, 실력,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을 완전하게 구속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직 마귀가 이 땅에, 이 지구 위에 공중권세를 잡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마귀는 이 인간 세상에 아직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혹시 아십니까?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죠. 미국의 권력자들에게 납치한 어린 소녀들을 성상납하고 세계에서 주름 잡는 권력자들, 부자들, 그들이 제프리 앱스타인의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 유익은 더러운 유익입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들은 그에게 성상납을 받고 즐겼던 것이죠. 근데 제프리 앱스타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착취범으로. 근데 그가 자살을 당했습니다. 왜 당했냐? 자살했다고 하는데 딱 그 자살한 시점에 감옥 CCTV가 꺼져 있었습니다. 간편한 것이죠.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 알 법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대중들이 그 권력자들의 그 더러운 행태를 이제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프리 앱스타인의 파일이 있는데,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라는 압박을 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그의 파일을, 문서를, 여러 가지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가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이를, 10살도 안 된 어린 남자 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사탄에게 바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 그 사탄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그 권력자들은 사탄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사람들에게 권력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부귀영화를 줍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 높은 자들, 정말 많이 가진 자들이, 엘리트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마귀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수위가 높은 이야기를 했나요? 근데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 있다는 것쯤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봐도 아이돌들을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아이돌들의 뮤직비디오에 사탄 숭배 코드가 얼마나 많이 심어져 있는지 음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전시안이라든지 그 사탄 숭배 세력을 찬양하는 그러한 문화계의 미디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들이 지배한다라고 득세하여서 다스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들을 패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렇게 악한 흑암의 세력과 결탁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엇입니까? 몸은 죽여도 그들이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완전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귀는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고 아직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육신된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력,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 마귀를,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우리 몸을 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도함이 확실한 우리의 잘됨의, 복됨의, 좋게됨의 분명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세상 권세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들은 나의 육신을 이렇게 해롭게 할 수는 있다.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 영혼이죠.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그가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참 좋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이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완전하게 구현하실 수 있는 실력이, 확실한 끝없는 무한한 실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공간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겁났습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갑자기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는 온갖 압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실제적인 위해 가운데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께서 오직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실력은 천지를 창조하심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또 이제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심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실력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우리가 파멸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못된다면 인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게 좋은 거지, 옳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한한 실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아름다우심, 그 의로우심, 그것을 완전하게 구현하실 수 있는, 완전하게 지키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끄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데,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성령 받아 믿음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천국으로 들이셔서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세상에 압박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게 한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완전한 실력이 있다, 완전한 권세가 있다, 나는 완전하게 지켜주심 받는다,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좋은 곳으로 가서 영원히 누릴 것이다, 구원,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